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충만히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며 복된 시간이오니 주여 결코 이 시간 감사함으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어 예배부와 또 사랑하는 우리 한인 예배부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을 늘 안보하여 주실 때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안보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 저희들이 과거에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언하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죠. 누구를 증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증거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이신데요, 진리의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성령.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는 단수예요. 단수인 것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의 생각대로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 준 대로 한 번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에게 계속 연이어 증거하시는 것을 진리의 성령께서 듣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16장 15절 16장 또 15장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본문의 내용을, 전반부의 내용,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가,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은 여기에는 아직 없어요. 그게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러 갈 때 사도 바울이 전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삶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세상적인 삶이죠.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절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본 것처럼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미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옛사람은 방탕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 자기 뜻대로만 살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을 몰라요.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께 매달리겠죠. 모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부인하고 사는 거죠. 절대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라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도 그렇고 후반부에서도 그렇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가정의 생활이잖아요. 부부 생활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생활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이 항상 아내를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죠. 주 안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삶을 왜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왜 삶을 말씀하시는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라. 삶을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말씀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삶을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사역만을 위함이 아니라 삶을 위함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역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역만을 위함이 아니라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됐죠. 성화와 사역을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한 번 더 그 이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이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렸고 함께 읽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가?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봐요. 성령 충만과 직결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가장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성령 충만을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고, 그렇다면 증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주 명쾌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불이 활활 타올라요.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찾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전에 성령님은 나에게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도 증거하는 거죠. 나는 전혀 증거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남에게 증거할 수 없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해져야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충만하게 머무르는 것. 아멘? 그래서 누가 건들면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예수님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성령 충만에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과거의 간증,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항상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남에게 말씀하고, 내가 예수님이 남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가 품고 남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사역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 삶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반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읽어본 것처럼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고,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고, 친구들을 근심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이 해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인쇄물을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또 고민을 해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를 더 추가시켰는데, 5번 그림을 하나 추가시켰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오늘 못 나눠드렸는데, 제 인쇄기에 칼라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충분히 인쇄를 못해서 못 나눠드리고 다음에 나눠드리려고요. 다시 이제 구입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받은 거예요. 증거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을 알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무지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홀로 부모님을 시골에서 모셔서, 서울로 모셔서 홀로 그냥 방에 계시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실체를, 영적인 실체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귀걸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을 떠나 보내는 걸 말하지 않고, 성령이 이미 한번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영원히 계세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소멸되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소멸이라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번역을 소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저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일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을 그 불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불이 꺼지잖아요. 이 상태가 성령의 소멸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소 교인이 성령을 받지 않았는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책망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너희들은 참으로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심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미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미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서신서는 불신자에게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어떤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미 물 세례도 줬고 성령 세례도 줬어요. 예배소 교회의 시작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기록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전임 사역자로부터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아볼로는 위대한 목회자였거든요. 아주 박식하고 모태신앙이었고 아주 언변이 뛰어났고 위대한 설교자였고 흠잡을 데 없는 목회자였는데 성령 세례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의 경험 중에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파악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상기시킨 후에 안수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역한 교회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경험한 교회들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안 받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다르다는 것,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과 이 시대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배경이 다르다는 것.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오해가 없도록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을 이 시대에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는 다 받은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 그게 말씀을 이해할 때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초신자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사도 바울은 이미 기본적으로 강조했고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지고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입으로 영접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늘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3번 그림은 과도기죠. 과도기. 이게 최종의 단계가 아니에요. 최종의 단계는 마지막 그림이죠. 더 이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죠.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한 그 글을 보내드리잖아요. 제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목사님이신데 1800년도의 목사님이에요. 제가 엘리자베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그분의 책이 많았어요. 특별히 무슨 책이었는가? 성령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인데 많이 번역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몹시 알기를 원했고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집에 가지고 와서도 읽었거든요. 다 리턴을 했지만 근데 그때 자세히 제가 소화를 못했어요. 그 책을, 내용을. 근데 다시 최근에 그분의 책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한글로 된 책을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일이 영어로 된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을 조금씩 달아가지고 제가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드리는데 왜 나눠드리는가? 성령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있게 가르치는 분은 제가 못 만났어요. 설교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듣지만 설교는 짧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깊게 설명을 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캐년 목사님의 성경에서 증거하는 우리의 구속이라는 책도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깊이 있게 영적인 실체의 설명을 얼마나 이렇게 깊게 설명하는가 제가 거기에 감동을 먹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눠드리겠어요?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나눠드리면 시간이 좀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소화하려면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어요. 지금도 읽거든요. 그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완전히 제가 소화를 해야지 제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래서 좀 길지만, 그리고 글씨가 좀 작지만 시간을 꼭 내서 읽으시면, 우리가 제가 다 표현을 못 해드리고 제가 다 설명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책들을, 내용들을 읽으면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해하면은요, 그것 내용을, 포인트를 이해하면 저처럼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그분이 말하는 대로 말하진 않아요. 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충만. 저는 그것을 거기서 끌어냈다니까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 말씀, 사도행 에베소 3장 17절, 예수님 충만이구나.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지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가 유지하지 않는가. 만약 유지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오늘도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못하도록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그들이 풀려났거든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풀려난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잖아요. 50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4장 31절에 보니까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결과로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무엇을 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비결은, 충만함을 얻는 핵심적인 비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묵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전심으로 기도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좀 전에 인용한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7절 이전에 보면, 15절에 보면,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간절하죠.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간절하게 간구하노니.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본인의 성령 충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충만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 표정들, 예수님의 그 사역들, 또 안수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이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아니라 동일한 예수가 되어야죠. 아멘. 작은 예수는 부족한 부분이 의미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에 사도들이 그 헌신을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수천 명씩 모이고 더 이상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죠.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가?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늘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역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화도 이루고 사역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기름을 늘 준비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리하여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당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임하실 것임을 우리가 늘 믿고 또 부르짖으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채우시고 연약한 것, 나약한 것, 근심과 고통과 사단 마귀가 주는 속삭임과 더러운 악한 모든 괴계들 이 시간도 떠날지어다.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모시기 합당한 귀한 존재로 강건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